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쓰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봄의 용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한 주 동안을 잡고 있었던 수많은 걱정과 고민들과 불안함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도 다르지 않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인과 젊은이들, 노소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있는 호주에서도 지금 이 노소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특별히 호주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의료로 호주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의료비를 거의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비가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인하고 관계된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과연 유지가 가능한가?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계속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 공공의료제도를 좀 더 줄이자, 포기하자 이러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뭐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앞서서 여러분도 저도 다 공감하는 거는 누구도 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어서 이게 남의 일처럼 혹은 나중 일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젊은이들조차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다 나이를 먹게, 노인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노인 문제는 사실 감히 우리가 좀 멀게 있을 수는 있지만 모두의 문제고 모두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이에 대해서, 나이듦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나이듦은 조금 더 멋져요.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연수대로 늘어난 만큼 축복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들면 성경적 관점에서는 축복입니다. 영광이었어요. 영광. 나이 든다. 영광. 그러나 동시에 성경 곳곳에 보면은 나이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뭐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 우리가 오래 살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뭐죠?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좋은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이 쇠해지고 관계 속에서 여러 상처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듦은 또 고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안식.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조 세계 자체는 원래 안식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로데이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끊임없는 할로데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원래 그게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7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대로라면 이어지도록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죄 때문에 그게 망가졌죠. 그래서 저희 삶엔 안식이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힘들고요. 늙고요. 죽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더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안식 얘기 좋죠. 할러데이. 뭐가 할러데이입니까? 뭐 좋은 저쪽 몰디브 비치에 가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들어 누워 있으면 할러데이일까요? 어떤 게 할러데이일까요?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할러데이는 좀 몸으로 쉬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진정한 할러데이가 무엇인지 혹은 쉼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면 우리가 인간 내면의 문제들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3등분으로 많이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지, 정의 혹은 뭐 정신, 뭐 육체, 그리고 영혼, 그런 어떤 3등분으로 보는 것은 건강한 별로 사람을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세 가지가 절대로 분리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우리 삶의 쉼에 뭐가 필요한지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서 그 도움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육체적으로 쉬는 거. 쉬셔야 됩니다. 일을 중단하시고요. 바쁜 걸 내려놓으시고 스톱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자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죠? 몸이 좀 피곤해 계셔야지 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요즘에는 현대인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어떤 분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목사님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제가 잠만 자면 좀 나아질 텐데 잠이 안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뭘 주셨냐면 네가 기도할 때 저분한테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내가 보기에는 저분 같이 걸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분이 하루 종일 마음으로 걱정하고 힘들어하시면서 집에 이렇게 계시니까 밤에 잘 때 돼도 몸이 별로 안 피곤하세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자주 일주일마다 하긴 힘들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이분과 같이 걸어드렸어요. 한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니까 2-3시간씩 걷는 건 문제 아닙니다. 누구 욕이라도 하고 있으면 2-3시간 금방 지나가요. 갑니다. 쭉 걸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 그렇게 걷고 나셔서 딱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그날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왜? 몸이 약간 피곤하니까 잠이 오신 거예요. 잠이. 여러분, 육체적인 쉼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쉰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쉼이 필요하시다면 적당히 피곤해지셔야 됩니다. 특히 인간의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또 활발하게 뭔가를 하는 것들이 없이는 육체의 쉼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육체적인 걸 무조건 해야지 먹고 사니까 뛰어다니셨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일부러 움직일 일들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든 아니면 주변 사람을 돕든 아니면 괜히 쓸데없이 손자 학교 앞이라도 자꾸만 왔다 갔다 거리시든 몸으로 우리가 움직일 것들을, 우리 운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육체적인 쉼의 전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인 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평일날 일요일 날이나 주일 날이나 이럴 때 피곤할 때 들어놓아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고 닭 시켜서 먹고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근데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쉼이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니 저희의 마인드 상태에 따라서 저희의 쉼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걱정되고 더 힘들어지는 상태로 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때문에라도 더 많은 걱정과 아픔과 상처들을 항상 마음에 지닐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것들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하신 게 뭐죠?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 뭐 평생 동안 하면 1등 한 번 해본 아들도 자식 자랑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평생 동안 1등한 것으로 바뀌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취업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수많은 걱정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덮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저희의 마음은 마치 영적 전쟁터 같아서 좋은 것으로 계속 집어넣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이 계속 우리를 지배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특히 저희가 끊임없이 저희의 정신 상태를, 정신을 건강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넣는 노력들을 나이가 들어도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계시면 좋은 것이 있었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 자신도 사실 좋아하지만 유튜브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제가 뭐 하나만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떠요. 와, 막 무슨 스토커 같아요. 스토커. 끊임없이 제가 한번 누른 거를 가지고 계속 비슷한 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느 한 관점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또 그 안에서 건강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건강한 정신, 제대로 쉬는 정신, 제대로 돌아가는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유튜브로부터 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되게 좋은 정보도 많지만 너무 똑같은 얘기만 계속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히 영적 쉼입니다. 쉼엔 영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 좋은 생각을 하든 육체적으로 좀 뭐 바르게 살든 뭔가 근본적으로는 비어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거라는 게 사실 정체가 분명치 때문에 영적으로 평안을 누린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매주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죠?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침마다 뭐 그냥 이제 또 하룻밤 더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유혹을 저버리시고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영적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배가 그런 영적 쉼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협동 목소리에 있는 교회도 성가대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은 성가대만 듣고 있으면 너무 위로가 돼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가대 후보하시는 분들에게 까먹지 않게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영적 쉼을 위해서 이분들은 영적 쉼의 일부를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예, 밥도 좀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쉼에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이 우리를 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쉬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내가 중심, 내가 답, 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면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내 주변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동시에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된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속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고 나의 진정한 저력을 되찾을 수 있고 나의 진정한 가치들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뭔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회개와 주님을 주인으로 따라감. 회개와 주님을 주인으로 따라감.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때로는 목사님 왜 이렇게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나? 또 김석원 저 사람 퉁퉁하게 나와서 내가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이렇게 하고 있나?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는 죄송하지만 20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거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비전을 쫓아가는 게 창조자의 지혜를 쫓아가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중요합니다. 특히 복음적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설교요? 한쪽으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만이 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굳이 비교하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왜? 죄 얘기할 때는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거든요. 우리가 왜 이럴까? 큰 문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복이 시작됐다는 걸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바닥으로 쫙 떨어졌다가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이 듣는 복음은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차양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들이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데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큰 생각 가보면 여러분 설교 이렇게 방송으로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멋있게 얘기도 하시고 참 괜찮은 설교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들어있는 설교가 많지 않아요. 특히 사람이 많을수록 뭘 해줘야 되면 위로해주고 당신 괜찮아요, 당신 뛰어나요, 이런 어떤 위로의 설교들이 칭찬의 설교들이 주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바로 이 회개와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같이 있을 때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들리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세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박정희 목사님 항상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엄청나게 운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행운하십니다. 왜요? 생각보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설교를 하는 곳이 없어요. 문제는 그런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그러면 막 은혜가 되냐 좋냐 항상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덜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주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온전한 쉼들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살아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쉼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예배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오늘은 또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놓친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영적 기대를 가지시고 또 그 안에서 모르겠어요. 성경 본문 나오면 앞뒤로도 같이 읽어보시고 집에서도 읽어보시고 아내하고도 얘기하시고 하다못해 목사님이 이렇게 배가 나와서 이런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들은 그 예배 시간의 은혜와 말씀들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찾아내심으로써 여러분의 영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경험을 누리시는 우리 남포교인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게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이듦과 함께 자라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이제 시드니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민사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사람들이 빨리 어떻게든 은퇴해서 쉬고자 하는 열정이 크기 때문에 뭐 60세, 65세부터 막 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빨리 은퇴를 시키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 은퇴를 하시고 나면 특히 남자분들이 공황 상태에 많이 빠지세요. 왜? 여자분들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지만 냅두면 알아서 잘 사십니다. 여자분들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직장이 끊기면 만나는 사람들도 줄고요. 아이들한테 돈 막 줄 수 있는 때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좀 안 그러시겠지만 진짜 남자들 불쌍해요. 특히 어머니들, 부인들께서 남자들을 긍휼히 보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도와드려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다 겪게 되는 일인데 내가 나이가 들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지? 신앙을 산다는 게 갑자기 그러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일하다가 내가 직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이런 삶이 다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과 주제들과 실험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어떤 책인지 아시죠? 히브리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언약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책이라서 저처럼 성경의 큰 그림, 성경 전체 얘기들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을 업으로 사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영원한 안식에 대한 중요한 힌트들이 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한국어 성경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따옴표로 나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따왔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 따왔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 같은 뉘앙스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사야서 8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흔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사야서 그러면 떠올리시는 게 뭐죠?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에 공격을 막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덜 복잡한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제 있고 저쪽에 믿고 있는 신이 있고, 그러니까 저쪽 민족이 나를 공격하면 신과의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공격을 받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막 전쟁에서는 다 이기고 내가 그 사람들을 쳐 부실 수 있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하게 당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애를 썼는데 네 삶이 왜 이 꼴아지야?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앞에서 두 가지를 대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한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증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 약속만 제대로 보고 있다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지나갈 일, 과정에 불과한 걸 알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붙들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너는 안심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써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둘째는 여기 히브리서가 쓰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막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아서 속 터지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마 그 사람들을 아직 제대로 못 찾은 모양인데 그거를 제대로 관심만 돌린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내라고 이제 이사가 얘기를 하면 말은 좋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뭐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왜? 여기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사야 때도 그렇고 지금 교회 상황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긴 뭘 역사해. 하나님 없어.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너 그거 굉장히 헛된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표현이 혈과 육으로 속해 있다. 이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혈과 육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것은 종종 우리 옆에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우리 주변 안에서든. 다시 말해서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비판도 심하고 뭐 교회들이 또 썩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런 얘기 한마디 전에 듣고 뭐 신문에서 보고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들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13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상이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의 결단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렸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왜? 저희가 잘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 얘기 들으면 확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또 좀 괜찮은 사람 보면은 또 기분 좋아졌다가 은혜 받았다가.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안 하시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보여주시도록 움직이시는 분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는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살게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엎치락뒤치락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자유함들을 바로 탁탁 느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믿으면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살아야 되고 갑자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런 것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게 되는 진행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잡혔어요. 근데 저는 종종 이 죄, 사단을 뭐하고 비교하게 되냐면 그게 뭐라 그러죠? 폰지 사기 하는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폰지 아십니까? 뭐 다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 뭐냐면 자기가 물건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딴 사람한테 그 물건을 넘겨서 실제로 누구한테 판 적도 없는데 누구한테 팔 수 있도록 눈견을 넘기고 또 그 사람은 또 넘기고 하면서 난 돈을 버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팔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사단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죄의 권세를 이기도록 불림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저희 귀 속에 속삭여요. 야, 아직도 넌 이걸 이길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헤매고 있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이건 정말 절망적이야.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한 10번쯤 듣고 있으면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앙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안식을 누리도록 약속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요. 왜? 거기에 끌려가면 안식이 또 없어졌다가, 거기에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안식을 더 누리다가, 그런 어떤 중간 단계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들을 그냥 저희 혼자서만 하도록, 또 우리가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하고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 이 씨름들을 하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성해 주실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은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다 누리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목표지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요즘 구성하고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뭔가를 맞춘다는 건 이제는 전에만큼 쉽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이 못돼져서 나빠져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과정을 누리고 훈련하게 하고 붙들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와 여러분의 교제 관계들이 바로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일어난 많은 도전과 씨름들 앞에서 이 교회들을 그래도 더 붙들고 살리기 위한 씨름들을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들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늙어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저희가 다 나이를 먹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뭐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안식을 주시는 그것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건 죽은 다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죽은 다음에 있는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이듦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야 될 주실 그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게 좋다 말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거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있고 내가 더 에너지도 있고 내가 더 힘도 있고 내가 건강도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결국은 늙게 만드세요. 우리의 건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주머니도 비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문제가 발견될 수밖에 없고요.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들도 멀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갑니다. 뭘 말한다고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답이 아님을 나이가 가르쳐줘요. 나이가. 여러분, 그 점에서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만약에 정말 믿음 안에서 지혜와 성숙을 가진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분들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좋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누구보다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는 전파돼야 되고요. 그 잘 들리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백패커 여행을 많이 좀 다닌 편이었는데 젊었을 때 다녔던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피라미드였어요. 혼자서 피라미드. 여기 이집트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피라미드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그 거대한 건물들이. 근데 저는 그 건물을 보면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건물이 뭔지 아시죠? 무덤입니다. 무덤. 그 거대한 무덤을 지어놓고 그 거대한 파로의 권력자의 힘과 위세들이 드러났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무덤. 지금 이집트 가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집트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나라입니다. 어려워요. 피라미드나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좀 다녀보시는 게 좋은 게,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튜브라도 자주 보여주시는 게 좋은 거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이 세상에 지어진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한 시도와 노력들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이거나 찰나에 불과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저희에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나 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지 평안이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목사님 갑자기 좋은 얘기하다가, 특히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을 때, 아니 교회 칭찬하시면 인기 떨어지죠. 개인 신앙을 더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신앙 잘 믿어라, 이런 얘기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사야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 게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한 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혹은 100년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교회가 좀 커졌다, 작아졌다, 사람들이 얼만큼 모였냐, 적게 모이냐, 이런 거 갖고 결정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눈앞에 벌어진 일들 너머로 펼쳐지는 역사의 오랜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하는 일들은 뭐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제가 많이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십니다. 여러분이 젊은 때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이슈가 아니에요. 왜? 결국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많은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찾아본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데 큰 도움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호주 장로교회에서 일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일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레가시 오피서라는 게 있어요. 레가시 오피서는 뭐냐면 목회자가요, 죽음해둔 분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분의 유산을 교회에 남길 수 있도록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쌀벌하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무식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쌍망하게 느껴지고 좀 잔인하다 싶었는데, 여러분, 호주교회가 지금 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인들도 많이 줄고
많이 어려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더 복음으로 잘 훈련된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만큼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제대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하는데 결국은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과 그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후원자들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저와 여러분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교회의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헌신적으로 해야 될 많은 목들이 있고 그 점에서 우리의 역할들은 눈을 열어보시면 훨씬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교회처럼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교회에 뭐 주일학교애들이 몇 명 더 있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바라보며 그 일들을 돕고 그 일들과 같이 참여하고 그 일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이 듦을 저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이 축복이고요. 나이 듦은 지혜고요. 나이 듦은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해야 되고요. 동시에 나이 듦은 죄 때문에 건강이 안 좋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과 또 싸워서 혹은 예방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애써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을 그냥 혼자 하도록 남겨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전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시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전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육체의 상태와 우리 주모의 상태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안식을 조금 더 맛볼 수 있는 특권적 위치에 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안식을 제대로 누리시고 그 안식 속에서 항상 되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들을 각자 잠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